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의 교생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온 정성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생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종 주님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십자가 피로 장신해 주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피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독일 찬송가는 518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8장, 새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 주님을 경배하게 하신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각자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각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만한 중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적시해 주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흠 없는 수량과 숫 염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셨으며 전후 좌우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시고 주님, 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하셔야 되는 줄 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중에는 이제 살아가는 일을 잃은 분도 있고 그리고 병중에 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 계신 분들 중에 회복시켜 주신 분들도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천국에 먼저 가신 분도 있는데 그들 위로하시고 또 혹시 지금 병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뿌려질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올가매던 악한 것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러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각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혜를 주사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3장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이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본문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린 이후로 처음으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과정 속에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를 깨웁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희귀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냥 그 엘리의 어떤 육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전혀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얘기하면서도 이 당시의 종교 시스템은 전혀 하자 없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장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시간에 맞추어서 등불을 끄고 켜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밤에는 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에 시간 맞춰서 불도 켜지고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지, 여러 가지 그 하자 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종교적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물론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사장이 없어서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훈련도, 그런 어떤 언질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엘리 대제사장도, 그리고 두 제사장들인 그의 두 아들도, 아무도 이게 지금 종교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사 자기가 준비하신, 자기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 그 영적 상태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뭐겠어요? 그 종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고 경험하지 못해도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종도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뭐가 됐든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도, 중생의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아닙니까? 나중에 물론 회심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런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서 선교 활동도 했지만 내게는 예수가 없었다. 나는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다. 나 자신을 믿었다. 이런 고백을 그는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갖추어진 상태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신앙 행위가, 종교 행위가 잘 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도울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자, 교회가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목장 활동이, 구역 활동이 잘 되고 그러면 된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너무 없다고 믿습니다. 너무 적다고 믿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2년 동안 교회를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정말 제가 속 터진 경험을 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나면 그
청빙 과정을 밟아서 목회자를 청빙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럴 때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종, 바울처럼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한 데서 언제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연약함을 자랑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 기술자, 목회 전문가를 찾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래서 그 목회 노하우, 방법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갖추고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결단력 있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그냥 보조 재료예요. 보조 재료,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종이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우리 교회는 움직이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 없이 내 기술로 된다라고 그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그거를 분별 못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목회 전문가, 목회 기술자들을 찾게 되는 모습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혹시 청빙하시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그 교회 청빙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성령의 감동하심 없는 뭔가 정말 그런 사람을 이게 발을 못 붙여야 되는데 얼마든지 발을 붙일 수 있는 교회고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종교 편의점처럼 돼버려요. 목회자와 직분자들은 그 편의점의 주인과 종원들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편의점과 뭐가 달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주의 종들일수록, 이런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왕성한지,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자주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시스템만 있고 조직만 있고 프로그램만 있고 종교 행위만 있고 그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적어도 그 고민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몰랐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엘리에게 쫓아갔죠. 3번씩이나 쫓아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가 이상하다 깨닫고요. 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3번 여호와의 말씀을 부르심을 듣고 왔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 가서 다시 누구라. 그리고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지만 지금 사무엘에게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라. 자,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가서 다시 눕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는 엘리 대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자, 제가 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한 계획을 이제 이루겠다. 너와 함께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도 희귀하던 말씀을 사무엘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4번째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십니다. 그는 엘리로부터, 엘리의 지도 아래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엘리로부터 아무런 어떤 교육을,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훈련하십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2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3번째 부르실 때 왜 또 그러시나,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보내시는 신호를,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됐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신호 속에 들어있다고요. 물론 경고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거나 영적인 좋은 서적을 읽을 때, 혹은 어떤 사건 사고를 보거나 경험할 때, 혹은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10가지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예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신호를 보내셔요. 자, 그때
그 신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연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해버리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지만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부르고 또 부르면 또 가고 또 가고, 물론 몰라서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는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그 신호를 하나라도 더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신앙이 믿음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자기 본의로 믿는 거지. 나는 성경을 많이 한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다, 그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종교 행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으로 흐른 줄 압니까? 율법주의나 그런 잘못된 기복신앙이나 또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외식을 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때는 문제 없죠. 평상시에는. 근데 어느 순간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지만 그 사람은 그 신호를 알지 못한 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요, 엄청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나, 또는 우리의 신앙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예민함이 있는가,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고민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목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이나 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얼른 보내시고 주시는 대로 다 알아차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무슨 명망가야 됩니까? 지식이 많아야 됩니까? 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소위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너무나 잘 알아차리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세상은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의 심령의 라디오, 영적인 라디오를 꺼놨거나 아예, 아니면 하나님께 그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그런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 혹은 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훈련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되겠다. 하나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 그걸 알아차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령의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내 본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셔요. 그런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심지어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가정도 그래요. 부부관계 보십시오. 남편이 혹시 무딜 수가 있어요. 어떤 신호를 보내도 몰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두 사람이 알아차리면 더 좋지만, 혹은 남편이 알아차리는 아내는 모를 때 남편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가지고 알려주면 그 가정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어쩌면 그렇게도 보내시는 대로 착착 알아차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혹시 목회자가 그것을 몰랐을 때 그 신호를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신호를 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무시하지 않는,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무엘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계획을 이제 같이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25일 날 저에게 어머님 같은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열흘쯤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가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암약을 들고 계셨는데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그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물론 의사가 말씀하셨지만 그 약을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의사 말을 듣죠. 목사 말을 듣겠어요?
사도행전서 27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되었죠. 예, 그 전에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무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군사님을 떠나보내고 그 장면이 그렇게 오늘 특별히 안타까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들조차도 당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말을 해도 모릅디다.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 말한 사람 서운하다고 하고 무시하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물론 알아차려야 되겠지만 혹시 나는 알아차리지 못해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호를 잘못 파악하고 그걸 하나님의 신호라고 엉뚱한 거짓된 왜곡된 잘못된 신호를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호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치로 보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적어도 나중에 틀린 것이 확인될 망정 지금 현재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목회자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 교인일 뿐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 적어도 그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신호를, 하나님의 사인을 너무나 잘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 사람께서 마음껏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 자, 보세요. 사무엘이 몰랐지만 엘리가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잖아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만 23세 때 1973년입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교회 후배가 그날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기 전날 밤인데 제가 그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가 한참 있다가 한 시간쯤 얘기를 했을까요? 저한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 내가 형을 보니까 형은 너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형은 너무 뭔가 좀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내가 형한테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해라. 그랬더니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볼 때 형에게는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있는 것 같아. 형 안에는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있는 것 같아. 라는 폭탄과 같은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나빴죠. 하마터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없고 종교만 있다. 예수는 없고 신앙 행위만 있다. 예수는 없고 율법만 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뭔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야 되는데 감조차도 안 온다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저는 만 23살 되던 그 1973년 1월 16일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아주 분수령이 내 인생의 신앙 인생의 분수령이 됐어요. 그 후에는 그때 저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은인이었어요. 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렸고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날 밤에 나한테 알려준 참으로 귀한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날 이후로 제 신앙의 여정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간적인 열심은 있었겠지만 하마터면 복음을 믿지 않는 종교인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 3시간여의 그 시간, 저는 그를 내일 시험 잘 봐라 격려하러 갔지만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도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여러 군데 선지서를 읽어보고 지금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없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다 있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시대 때는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합과 같은 안다는 왕에게도 선지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종교는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었다고요.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알아차리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나 희귀하게 에레미야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종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행히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자기의 사인을 보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그 하나님의 신호를 올바르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은퇴하고 나이는 70이 지나가지만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는 좋은 의미죠.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70이 넘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판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지만 전에보다 더 하나님의 신호가 더 많이 판별이 되고 알아차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호가 필요해요. 바른 신호. 거짓된, 왜곡된, 말도 안 되는 신호도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신호받았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판별하기 쉬워요. 저주와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바로, 그것도 엉뚱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 말은 복음을 복음답게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만약에 지식으로 되고 뭐 물질로 되고 무슨 뭐 세상 타이틀 가지고 되고 무슨 좋은 아주 근사한 어떤 이론 가지고 된다면 우리가 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식과도 관계없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것과 관계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호 보내주세요. 그리고 알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이런 복된 하나님의 신호를 정말 알아차리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진노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호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다 93장입니다. 93장을 1절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경제 활동이 전과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귀한 예물을 주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쁜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 사태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멈추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끝까지 더
믿음으로 견디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도 아직까지는 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